히브리서 10장 1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교독하며 읽겠습니다. 율법은 장차 올 좋은 일의 그림자일 뿐이요 참 형상이 아니므로 해마다 늘 드리는 같은 제사로는 나아오는 자들을 언제나 온전하게 할 수 없느니라. 그러나 이 제사들에는 해마다 죄를 기억하게 하는 것이 있나니 그러므로 주께서 세상에 임하실 때에 이르시되 하나님이 제사와 예물을 원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나를 위하여 한 몸을 예비하셨도다. 이에 내가 말하기를 하나님이여 보시옵소서 두루마리 책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것과 같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하셨느니라. 그 후에 말씀하시기를 보시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하셨으니 그 첫째 것을 패하심은 둘째 것을 세우려 하심이라. 제사장마다 매일 서서 섬기며 자주 같은 제사를 드리되 이 제사는 언제나 죄를 없게 하지 못하거니와 그 후에 자기 원수들을 자기 발등상이 되게 하실 때까지 기다리시나니 또한 성령이 우리에게 증언하시되 또 그들의 죄와 그들의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니라 하셨으니 함께 읽겠습니다. 이것들을 사하셨은즉 다시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릴 것이 없느니라. 아멘. 여러분은 지금 혹시 어떤 핸드폰을 사용하고 계실까요? 사과 아이폰이 유명하죠. 그리고 이제 갤럭시 폰 이제 사용을 하시고 이제 대부분 우리 모두가 스마트폰을 사용하고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스마트폰을 사용하기 전에 혹시 어떤 폰을 사용을 하셨을까요? 저는 예전에 폴더폰도 사용해봤고 이렇게 올라가는 슬라이드폰도 사용을 해봤고 이렇게 화면이랑 이렇게 패드가 이렇게 같이 있는 그런 합체되어 있는 그런 폰도 사용을 해봤던 적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폰을 언제나 새로 교체를 할 때마다 예전 폰이 이제 그리웠을 때가 있었던 것입니다. 근데 새로운 폰을 계속 사용을 하다 보니 예전 폰도 잊게 되었고 이제 새로운 폰이 너무나 잘 편하게 사용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움도 사라지고요. 근데 지금 사용하는 우리 폰이 너무나 편리하지 않습니까? 사진도 잘 나오고 인터넷도 잘 되고 이제는 어딜 가나 결제까지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요즘 세상이 좋아져서 우리는 다른 물건들도 더욱 편리한 것이 생기면 예전 것을 사용하지 않게 됩니다. 제가 결혼 전에 세탁기를 구매를 하려고 이제 세탁기 파는 곳들을 엄청 많이 돌아다녀 봤습니다. 이마트도 가고 하이마트도 가보고. 그런데 드럼 세탁기가 좋은 것은 알고 있었지만 이제 저렴하게 이제 많은 것들을 사야 되다 보니 이제 가격을 좀 저렴한 것을 찾고 있었습니다. 근데 제 눈에 띄었던 것은 이제 통돌이 세탁기가 제 눈에 띄었던 것이에요.
이제 마트에 가면 최신에 만든 통돌이라고 하니 어떻게 보면은 그것도 이제 신상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옛날 방식의 세탁기인 통돌이만 제 눈에 보이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저희 어머님이 멀리 선교지에 계시니까 전화로만 이제 엄마랑 항상 이렇게 같이 다니면서 같이 보고 했었어야 되는데 멀리 계시니까 전화로만 이제 얘기를 나눴습니다. 이런 게 보이고 이런 걸 사고 싶고. 근데 어머님은 저한테 어떻게 그렇게 생각이 짧냐? 그렇게 얼마나 좋고 편리한 그 드럼 세탁기가 있는데 도대체 왜 통돌이만 눈에 보이는 것이냐라고 저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엄청 오랫동안 저에게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드럼 세탁기가 좋을 거라고 계속 말씀을 하시고 저를 이제 설득을 했어요. 근데 저도 결국에는 설득을 당하고 지금은 이제 드럼 세탁기를 너무 잘 사용을 하고 있고요. 통돌이를 사용을 했었다면은 아마 후회했을 것이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 오늘 드리고 있는 예배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배 드리는 옛날 방식이 무엇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제사입니다. 구약 시대는 지금 우리가 드리는 예배처럼 예배를 드리지 않고 양이나 염소 혹은 새를 태워서 드리는 제사를 드렸습니다. 본문에 보면 그런 제사 드리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본문의 말씀처럼 지금 현재 우리는 무언가를 태우고 있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양이나 염소를 잡아서 피를 내지 않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바로 예수님께서 이미 자신의 몸을 희생 제사로 드리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 때문에 우리는 이제 구약의 제사가 아니라 새로운 제사, 즉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을 우리가 살펴보면 예전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드렸던 율법을 통한 제사는 죄를 기억하게 했던 예배의 방식이지만 이 방식은 이제 죄를 씻을 수가 없다고 이야기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해 율법을 통한 제사는 더 이상 우리가 속죄 받을 수 없는 예배입니다. 원래 구약의 제사는 속죄 기능이 없었습니다. 단지 죄를 깨닫고 죄를 생각하게 하고 죄를 비추는 거울과도 같은 것이었습니다. 불완전한 제사였어요. 그런데 주님은 이 제사를 완전하게 하시기 위하여 속죄 받을 수 있는 제사를 사람들이 드릴 수 있도록 만들어주기 위해 본인 스스로 제사 예물을 바치셨습니다. 그렇다면 이 제사는 무엇일까요? 바로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몸을 희생해서 속죄를 받을 수 있도록 만든 제사입니다. 그것이 바로 본문이 말하는 핵심입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시고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후에는 이제는 더 이상 무언가를 태우는 제사가 아닌 말씀을 마음과 생각에 기록하는 예배가 되었습니다. 이전에는 돌판에다 하나님 율법을 적어놓고 실행을 했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드리는 속죄 제사 이후로는 성령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에 기록하게 되었습니다. 이 사실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모릅니다. 구약의 제사는 돌판의 말씀을 기록하는 것이지만 지금은 다릅니다. 지금은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말씀은 어디에 있습니까? 단순히 성경책으로 끝난다면 구약시대 백성들과 지금 우리의 차이는 없을 것입니다. 지금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마음과 생각에 새겨져 있음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주로 고백한 순간 성령께서 여러분에게 우리 모두에게 임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성령이 여러분의 생각과 마음에 성경 말씀을 새기십니다. 따라서 우리는 예배 시간에 성경 말씀을 읽고 들으면서 마음에 변화가 생기고 생각에 회개라는 단어가 떠오르는 것입니다. 구약에서는 상상할 수 없었던 일들이 예수님 때문에 가능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아울러 그리스도를 통한 속죄 제사는 우리의 죄를 완전히 용서하는 제사입니다.
이렇게 예전처럼 힘들게 우리가 제사를 드려야 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우리가 직접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 아버지와 성령 안에서 교제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고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우리의 큰 특권이자 큰 권세입니다. 그래서 예배가 우리에게 매우 특별한 것이며 소중한 것입니다. 속죄 제사는 우리의 모든 죄를 완전히 용서하는 제사로서 우리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모든 죄를 다 용서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어떤 분들은 간혹 예수를 믿고 구원받았다고 해서 자신의 죄가 남아있다고 착각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또 어떤 분들은 예수를 믿고 구원받았기 때문에 내가 또 죄를 지어도 괜찮다고 말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둘 다 틀렸습니다. 첫 번째 사람의 잘못된 점은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사람에게 이제 더 이상 그 어떤 죄도 남아있지 않습니다. 그 어떤 것도 죄라고 칭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를 죄인이 아니라 의인이라고 칭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우리에게 죄가 남아있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우리의 모든 죄에서 죄 없음이라고 선언받은 자들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사람도 잘못된 점이 있습니다. 흔히 우리들 가운데 이런 생각을 가지신 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았는데 또 잘못하고 실수를 했습니다. 그런데 괜찮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사도 바울은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내가 구원받았다고 해서, 내가 속죄 제사에 참여했다고 해서 죄를 마음껏 지어도 되는 존재라고 말을 합니까? 아닙니다. 사도 바울은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더 이상 죄를 지을 수도, 죄를 생각해서도 안 되는 존재이다라고 말입니다. 죄가 없다고 해서 죄 안에 계속 머물겠다는 생각을 버려야 합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았어도 내 안에 여전히 죄성은 남아있어서 육체의 정욕과 성령의 생각이 싸워서 가끔 육체의 정욕에 무너질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스스로를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다시금 이 속죄 제사 앞에 나아가 겸손하게 그리고 겸허하게 자신의 연약함을 고백하고 거기에 대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한다면 하나님은 이미 죄가 없다고 하신 우리를 내쫓으시거나 진노의 불을 내리시지 않으시고 오히려 은혜와 사랑으로 우리를 덮어주실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에 통한 속죄 제사 은혜이며 우리에게 주어진 특권입니다. 결론을 맺으면 본문의 저자가 이 말씀을 했던 목적은 당시 그리스도인들이 다시 유대교 그리스도인들의 말에 현혹되어 유대교 전통에 돌아가려고 했기 때문입니다. 유대교 그리스도인으로 돌아가려면 다시 무언가를 태워야 하고 우리가 직접 하나님 앞에 나오지 못하게 되고, 근데 갈라디아서를 보면 당시 유대교 그리스도인들의 말이 어떠했는지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그들은 할례와 율법을 통한 제사에 관심을 가졌고 그리스도께서 이것을 다 이루셨고 완성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불완전한 것에 얽매이려고 했습니다. 새 언약이 내려졌음에도 구 언약에 사로잡혀 은혜의 기쁨을 누리지 못했습니다. 본문의 저자는 바로 이 상황을 경계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전통과 구습에 사로잡혀 그리스도를 통해 이루어진 새 언약의 은혜와 기쁨을 누리지 못하는 성도가 모두가 없기를 바라며 본문을 작성했던 것입니다. 우리의 상황은 어떻습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속죄함의 예배에 집중을 해야 합니다. 우리는 오늘날 흔히 말하는 교회의 전통 혹은 관습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죄를 완전히 용서하시고 우리를 자유롭게 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에 집중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피를 통한 속죄 예배에 우리는 온 정성을 기울여야 합니다. 아울러 우리가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매일매일 의무로 드려야만 해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와 교제하고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예배는 생명입니다. 예배는 그 무엇과 또 바꿀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예배를 드리기 위해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생명을 바쳤기 때문입니다. 이것보다 더 소중한 것이 어디에 있을까요? 오늘날 교회를 다니는 많은 분들이 교회에서 드리는 예배를 단순히 참석에만 목적을 두고 하나의 의식처럼 드릴 때가 너무 많습니다. 그분들은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면서도 율법의 제사에 치중하고 있는 것이나 다를 바가 없습니다. 진정한 그리스도인은 한 번의 예배를 드리더라도 그리스도를 생각하며 그리스도를 만나기 위해 교제하기 위해 진심으로 드려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예배를 향한 우리의 자세여야 합니다. 오늘도 내일도 모레도 그리고 매일 그냥 드리는 예배가 아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위해 예배를 위해 힘써 기도하고 예배의 자리에 나오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예배를 드리는 매 순간마다 정성을 다해 예수 그리스도를 찾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마음속에 갈급함을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 깨닫게 하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